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네, 진심을 담아서 눈에 좀 하트 좀 담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떨리나 했더니 되게 부끄럽네요. 여기가 뭐가 없어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올라올 걸 그랬는데 네, 지금 열심히 빼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주 보여줄 게 달라진 나 이거를 네,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요즘에 청년교회 청년들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헬스 등록하신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슬슬 이제 여름을 준비하셔야겠죠.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음과 영을 함께 단련해보는 시간들로 준비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었던 본문이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친히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딜 찾아가셨냐면 그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여기에 갔을까를 기록했냐면 이거의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건 뭐냐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격 없는, 대화도 할 수 없고 조건도 안 되는 한 인물을 조건도 따지지 않고 환경도 따지지 않고 친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대화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좋은 소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는 조금의 거짓도 없으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어둠이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친히 보내주신 통로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물 좀 달래라고 했더니 당신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의 뭐다라고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그냥 단순히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육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분을 주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뭐를 느끼게 되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길르러 갔었어야 됩니다. 왜요? 이 물이 있지 않으면 또한 내가 갈급함을 누리게 될 거고, 또한 이 갈급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로 무시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또. 그렇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요, 내가 지금 너한테 달라고 하는 물은 언젠간 먹으면 다시 목마를 물린 것 나는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들여보면 예수님이 단순한 물을 얘기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을 좀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목마름에는 육체적 수분을 갈급해 하는 갈망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갈증들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디 부분에서도 갈증을 느끼냐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갈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 때문에 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갈급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네 한 영혼이 갖고 있는 그 갈증에 대한 해소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항상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 못하면 어떡하가? 그렇죠? 대학도 진학 못하고 내가 허송세월 보내면 어떡할까? 대학 진학만 하면 나는 어느 정도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이 다가오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네,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취업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 하나라도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을 먹었을 때 그 순간은 다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갈급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며 이 시간들을 너무나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조건으로든 환경으로든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고요.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교회나 공동체를 찾아다니죠. 또 직접 대면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다 그것은 뭐에 대한 증표냐면 외로움과 그 사람에 대한 갈급함의 증표.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보고 교제를 나눠봤을 때는 그 순간에는 뭔가 그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난 영원히 외로움 따위는 느끼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 관계에서도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이 사람의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그때서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목적도 그 여인 안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 갈급함을 만져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줄게.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대화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응, 줄게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물 달라고 하고 물 주겠다고 해서 그 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주는 그 물, 다시 목마를 물, 이것도 하나의 비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그 갈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5 남편입니다. 이 당시 문화 일처 다부제도 아니고 남편을 5명 둘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다는 건 이 여인의 삶이 어땠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이 남편이라면
날 영원히 사랑해 주겠지. 이 남편이라면 내 옆에 늘 함께 있어 주겠지라는 소망을 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겠지라는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여인의 시선은 어딜 향하게 됩니까?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 다른 이성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또 소망을 품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이전의 사람과는 다르겠지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이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 영혼 깊숙이 갈급해하는 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은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에요.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는 갈망이 있을 것이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소개하시냐? 예수인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너에게 그러한 선물을 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선물인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선물이 중요한 겁니까?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체가 중요한 거죠. 나는 한낱 선물일 뿐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너는 온전한 누구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소망을 주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슬픈 자에게 기쁨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아픈 자에게 회복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갈망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늘 물과 남편을 비유로써 이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오늘 무슨, 아까 기도 때 얘기했지만 무슨 절이죠?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다시 사신 그러한 날, 거듭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너무나 터무니없죠. 그리고 그 사건이 심지어 2000년 전에 있었다?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면 2000년까지 이 믿음이 이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요, 나를 통해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고요, 내가 부활했으면 뭐의 상징이냐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갈증을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뭐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사망 권세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누굴 보내주신 거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소망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렸듯이 첫 열매로 살게 했듯이 너희도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많은 물질과 많은 헌신과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확증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다 뭐를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절도 해야 되고요,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다. 근데 돈 없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구원의 도구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통로로 뭘 사용하시냐면 오직 믿음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없냐면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조금 늦게 했다고 뭔가 걸음이 느려졌고 뭔가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이 격차가 되게 안 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믿음이 있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나중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늦었어도 지금 내 마음에 그 믿음이 확신으로 선다면 가장 앞선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번 콜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슬픔, 외로움, 아픔 이것들 다 겪으면요, 어쨌든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별해서 슬프면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죠. 그 순간만큼은 그걸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슬픔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음날 다시 일어나보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은 더 커져 있거나, 그렇죠? 더 골마 있거나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다섯 남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건요,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은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물을 권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격한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격한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죠? 물이죠. 그렇죠? 이온 음료나 물을 찾습니다. 아주 시원한 걸로. 격하게 살아봤고 격하게 그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해결되는 순간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옆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물을 건네주는 행위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초청받아서 왔다는 것은 그 물로서 갈급함을 해결해 보신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그 물을 건네고 있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물만 마시게 된다면, 아, 왜 예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려보면요,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소망해 볼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그 물을 마셔보지 못하면요, 내가 갈증을 해결해보지 못하면요, 옆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갈증이 해결돼야 그제서야 보이는 건데, 내가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면 누구에게 물을 건네야 여유와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그 물 대신은 예수님을 권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예수라는 물을 마시고 있었는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신 줄로 착각했는데 왜 나는 습관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외롭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붙들려고 씨름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의 것들에 먼저 마음이 쏟아질까? 왜 더 술을 의지하게 되고 마약과 게임과 이것들에 의지하게 될까? 아직 예수라는 물을 안 마셔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물은 영원한 물이라는 소망이 되신 분들은요, 심지어 내가 마시지 않아도 옆 사람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풋살을 하고 딱 끝나보면요, 여기 물 많이 쌓여있고 음료수 쌓여있으면 정말 훈훈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을 먼저는 건네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분들. 근데 그건 뭡니까? 이 물 마시고 난 나중에 마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표시죠. 그 말은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실 물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라는 물을 건네기에 있어서 완악함이나 강팍함으로 하지 않게 돼요. 여유 있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목마르고 갈급하고 외롭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로 씨름하려기보다 그 예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고자 하는 씨름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본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청은 했지만 오늘 시기상 맞지 않아서 전도 대상자들이 오지 않아서 조금 낙심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어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실 거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때와 시기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어봤던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이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몸 자체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상하지 않고, 다시는 욕되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때의 몸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 첫 열매가 누가 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믿음이 2000년 동안 이어줄 수 있었던 것,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봤기 때문이고요. 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픈 몸이 치유된 것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직접 경험했듯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겨 나가는 그러한 기적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벌벌 떨면서 나갔을 때 유일한 선포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으로만 그동안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질은 육과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승리와 영혼의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육신이 제거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회복도 더욱더 소망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나가는 귀신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여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한 번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끊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름,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의 육신의 영혼이 늘 힘들어할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짧게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